여러분 안내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5년 4월 7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21절부터 25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앞뒤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두 종류의 가만히 있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두 종류의 가만히 있기. 가만히 있기가 뭐였습니까? 우리 기억하는 대로 바로 우리가 오늘 정한 본문 바로 앞부분에 13절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 다음에 또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저께는 가만히 있기, 그것이 뭐냐? 샌드위치 위기 대처의 기본 자세다. 이 기본 자세만 취할 수 있으면 어떠한 경우라도 앞뒤로 나를 밀어붙이는 위기 상황이 주어졌을 때 선민에게는 구원의 길이 있고, 오히려 그 기본 자세를 취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적인 이끄심이 우리 눈에 목도될 수 있다 라는 얘기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가만히 있기가 선민 200만 모두가 가만히 서서 보고 있는 가운데 전무후무한 엄청난 규모의 하나님의 활동이 사람 눈앞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우주를 말씀으로 지으신 그 규모에 생각하면 세 발의 피지만 우리 인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좌우에 벽이 돼서 서 있는 상태, 그래서 바다 밑바닥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선민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군대는 그 벽처럼 서 있던 물들이 다시 무너져 내리면서 다 물에 빠져 죽게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 이게 가만히 있기를 통해서 경험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가만히 있기가 선민들이 일상화해서 몸에 익히고 마음에 익혀서 계속 반복해야 되는 삶에 대처하는 기본 자세인데, 홍해 바다에서처럼 역시 바다에서 들려온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죠. 홍해 바다가 아니라 대신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의 탄승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선장의 지시를 따른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서 배는 가라앉고 있는데 세월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방송의 요청을 따라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우리의 살과 같고 우리의 피와 같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 민족, 우리 동포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들려지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적인 안심을 유도하는 이 세상 안에서 들려오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그 끝은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선민이 그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게 될 경우에 나타나는 일이 홍해의 기적과 애국 군대의 멸망이라고 하는 결과를 빚어낸다 그러면, 즉 선민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러면 이 세상 안에서 들려오는 가만히 있으라의 결과는 세월호의 결과와 같다는 얘기예요. 현재 세상에 존재하는 가만히 있기의 대표적인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독교의 기도와 불교나 힌두교 등의 동양 종교에서의 명상입니다. 기도와 명상. 이게 바로 두 가지 종류의 가만히 있기예요. 여기서 먼저 기독교가에서 말하는 기도라는 것은 종교적인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인 기도는 뭡니까? 마음이 세상에 묶여있는 상태예요. 세상 문제에 묶여있고 세상에 이루고 싶은 소원에 묶여있고 꿈과 비전에 묶여있습니다. 이렇게 묶여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기도는 참 선민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선민 전체의 그룹인 공교회에 속한 사람이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건 가만히 있기가 아니고 이런 식의 기도는 내가 세상에 마음이 얽매인 상태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가만히 있기가 아니라 엄청나게 움직이기요 활동하기입니다. 이러면 내가 가만히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활동을 준비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기도라는 뭡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급박한, 오늘 홍해와 출애굽 이후에 홍해바다와 애국군대 사이에 잼이 돼가지고 샌드위치가 된 이 상황, 이런 상황처럼 급한 상황이 오더라도 그 상황 속에 그 상황의 어떤 대상들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심을 믿고 인정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마음 먹는 대로 순간에 되는 게 아니니까 기도를 통해서 시간을 드림으로써 내 눈앞에 펼쳐지고 내 귀에 들려지는 이 땅 위에서의 급박한 현실에서 마음을 빼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가만히 있기예요. 이게 사실 가만히 있기라기보다는 엄격하게 말하면 세상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와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우선적으로 드리는 것이 이게 바로 기도요, 홍해바다에서 말씀하시는 가만히 있기의 참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고 대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 반응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게 가만히 있기의 내용이요 기도라 그러면, 명상은 어떤 것입니까? 명상을 정의를 간단하게 엄청나게 많은 정의가 있지만 그저 상식적인 선에서 정의를 해보자면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킨다. 이게 바로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무런 왜곡 없는 순수한 마음 상태로 되돌아가서 유지하는 것,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명상을 합니다.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을 시킨다. 고통이 왜 생기는 거죠? 불교에 의하면 고통은 고집, 고통이 집착에서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일에 나쁜 마음으로 집착을 하든, 나쁜 마음으로 집착하는 게 뭐예요? 원망, 불평,
복수심, 시기심 이런 게 다 집착이죠. 좋은 마음으로 집착을 하던 내가 소원을 갖고 이루어야지, 이게 꼭 이렇게 멋진 사람이 돼야지 하는 이런 모든 집착이 인간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바로 명상을 한다. 명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왜 가만히 있겠냐면은 이 세상에 대해서 매여서 끌려가는 상태가 인간의 활동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내 마음이 집착되어 있고 얽매여 있는 상태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하는 것이니까 가만히 있기 위한 실천적 행동 지침이 바로 명상이라는 거예요. 명상을 통해서 얽매임을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것 같기도 하잖아요. 기독교도 지금 홍해바다가 있고 애국 군대가 몰려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홍해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현실, 애국 군대가 뒤를 쫓고 있다는 이 현실에 대해서 마음이 반응하지 말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는 비슷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도 이런 얽매임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근데 기독교는 이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고 반응을 주기려고 하는 이유가 이것들보다 더 크시고 더 먼저 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얽매임 자체를 완전히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 현상, 세상 지금 내게 주어지고 있는 상황으로부터 얽매인 것을 피해가지고 하나님 한 분에게 완전히 얽매이기 위해서 가만히 있기를 하는 것이고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불교는 결국은 외부 상황의 얽매임으로부터 풀어져 자기 자신에게 머물러 버리고 마는 겁니다. 불교나 동양 종교의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내면의 세계에 머물러 버리고 말아요. 자기 안에 머물러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외부의 세계는 마치 없는 것처럼,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사상이 나온 거예요. 공. 색 즉 공, 색. 눈에 보이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실제로는 내 마음에 대해서, 마음과의 관계에서 공한 것이다. 없는 것이다. 공한 것이지만 마음은 그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우리처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얽매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 스스로 존재하는 것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상태입니까? 세월호로 돌아가서 얘기하면 죽겠다고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우왕좌왕해도 세월호와 함께 침몰해서 바다에 빠져 참사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불교의 명상, 이건 비유적인 거예요. 세월호 자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비유적인 얘기를 한다 그러면 명상이라는 건 어떠냐면 지금 세월호가 바다에 가라앉고 있는 중인데 그 바다에 가라앉고 있는 세월호라고 하는 내가 놓여져 있는 이 상황 자체가 마음에서 공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평정심을 찾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월호 안에서 우왕좌왕하고 패닉 상태에 빠져 있어도 바다에 빠지는 것이요. 세월호 안에서 물에 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상황에서 얽매이지 않고 그 상황, 외부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의 평정심을 찾고 있어도 물에 빠져 죽는 게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선장의 명령을 따라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말할 때. 진정한 구원이 임하는 가만히 있기는 마음이 이 땅의 상황에 얽매인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빠져나와서 내가 나로서 머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이 아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마음이 들여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홍해바다에서의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요청과 진도 앞바다에서의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요청이
이렇게 다른 것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게 주어지고 있는 상황으로부터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돼야 된다라는 말은 맞지만 동양 종교에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 자신을 인격적으로 드러내서 계시해 주시질 않았기 때문에 방향성과 목적성이 없는 맹목적인 얽매임으로부터 해방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이 없는 맹목적 해방이 단 줄 알기 때문에 외부 상황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고 있어도 얽매인 것이고 왜곡된 것이에요. 진정한 의미에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주기도문의 첫 귀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래전이지요. 주기도문을 일상적으로 생활화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제가 그랬어요. 십자가와 주기도문을 연합해서 기도를 드리자. 이것이 바로 이 뭡니까? 기본 자세. 가만히 있기의 실제예요. 어떻게 가만히 있냐? 가만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은 내가 깨달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그 당위성을 깨달은 바대로 가만히 있기를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근거로 한 주기도문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의 기도는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부르시지 않습니까?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것을 전제로 하고 십자가를 생활화할 것을 전제로 하고 그 전제 위에서 가만히 있기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의 기도가 이렇게 일상화되면서 가만히 있기가 실천될 때에 홍해 바다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등장,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을 이끌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라고 하는 말처럼 나는 역시 가만히 있기,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가만히 있기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니까. 주님께서도 뭐라 그러십니까?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럴 때,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럴 때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엄밀하게 말하면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가만히 계셨던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움직이신 겁니다. 이 가만히 있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기도문이 막 그걸 가능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세상 사람들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걸 구분지면서 우리의 가만히 있기의 특징을 살펴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마지막으로 이 첫 귀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귀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봐요.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걸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말에서 이 입에서 말이 나올 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거명할 때 장난삼아 함부로 그렇게 이름을 거명하지 않게 되는 것 맞아요.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게.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의미는 내 마음 안에서 우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문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되는 게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어차피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여기느냐는 내가 직접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뭐가 거룩히 여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게 참 절묘한 겁니다. 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을까요? 자, 기도하러 들어가요. 기도하러 골방에 문 닫고 들어갔습니다. 아니면 회사 속에서 바빠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화장실 뚜껑을 닫고
기도를 해요.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화장실이지만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무슨 성스럽게 여겨지는 성전이나 기도원이나 숲속에 들어가서 기도하지 않아도 뒷골목, 시내 종로 뒷골목, 지저분한 뒷골목에서 자리 잡고 앉아서 기도해도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가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냐? 내 마음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 하나만 남게 되어 있는 것이 남은 상태가 바로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이 모든 세상은 이름을 통해서 내 마음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 부모님들, 내 사업, 내 장사, 암흑의 거래처의 김과장, 모두가 다 마음속에 이름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컴퓨터를 켜시면 이 윈도우 프로그램이 이제 사용되게 되면서부터는 아이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이콘? 그 아이콘을 클릭하면은 그 아이콘이 나타내는 프로그램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아요? 실제 내용이에요, 그 프로그램이. 그런 것과 똑같아요. 우리 마음은 컴퓨터 화면과 똑같아요. 처음 컴퓨터 키면 나타나는 컴퓨터 화면.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엄청나게 많은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내 자식이라는 아이콘, 아내, 남편, 형제, 부모, 사업, 모든 내가 관계하는 모든 존재들이 직접 그 존재가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자식을 생각한다 그래도 혼자 있으면서 자식 생각한다 그래도 그 자식이 직접 들어와 있는 건 아니고 자식이라는 아이콘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름인 거예요. 이름. 근데 그 이름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오직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라는 이름 한 분만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름을 컴퓨터 화면에서 모든 아이콘을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아이콘만 하나 남겨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마음의 아이콘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것에 대해서 죽었다. 자식이라는 아이콘이 들어와서 죽었다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느냐? 불교가 말할 때의 명상이나 열반도 비슷한 과정을 겪습니다. 동양종교, 힌두교에서도 그렇고. 그게 뭐냐면은 마음속에 아이콘을 지우는 과정이 똑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 유일신이라고 하는 이것도 아이콘이라고 쳐버립니다. 그래갖고 다 지워버립니다. 아무것도 없게 지워버리는 게 불교예요.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름을 다 자기 마음에서 지워놓고는 아이콘을 지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아이콘이 가리키는 존재도 마음에서 없는 거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이게 바로 공사상이라는 거예요. 컴퓨터에서 아이콘을 지웠다고 컴퓨터 본체 안에 그 아이콘이 가리키고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불교는 메인 화면에서 모든 아이콘을 다 지워버린 다음에 존재도 없는 것이다. 결국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은 어디에도 얽매일 필요가 없다. 인간관계도 어느 인연에도 마음이 머물고 집착할 필요가 없다. 다 공이다. 생각을 해버려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공이라서 지워버리는 게 아닙니다. 다 실제하는 존재들이에요. 실제하는 존재들이에요. 그 많은 존재들과 연결되기 위해서 아이콘이 있어요. 내가 만일에 아들이라는 아이콘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으면 그 이름 아닙니까? 그 이름을 갖고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을 하다가 나온 결론을 가지고 자식을 만나면 진짜 자식, 존재인 그 자식을 만나면 거기다 대고 얘기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생각하고 있던 거. 존재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마음에서 아이콘을 다 지워버린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내 생각, 내 의견, 내 판단을 다 죽여버린다는 얘기, 내 소원 다 죽여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불교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이 불교나 동양 종교의 명상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세뇌를 시켜서 속이는 거예요. 존재는 있어요. 근데 아이콘을 없애놓고 없어지지도 않고,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대로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아이콘을 없애놓고는 존재도 공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우리는 아이콘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만 남겨둡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오직 우리 마음에서 하나만 남겨둬서 내 마음과 뜻과 모든 힘이 다 그 하나의 이름으로 집중될 때, 그 아이콘인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실제 존재인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룩하지 않다는 거는 아들도 있고 자식도 있고 무슨 뭐 딸도 있고, 그리고 내 건강이라는 것도 이름으로 관계하죠. 내 마음에서는 아이콘으로 관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사업이라는 것도 이렇게 사업 문제다, 건강 문제다, 많은 아이콘이 들어와 있는 가운데 내 마음이 그 아이콘들에 다 분산돼서 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이름이 거룩해 여김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히 여김, 구분된다, 잘라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 마음으로 들여오려면은 내 하나님의 이름이 들여온 내 마음 안에는 다른 이름이 함께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인데 내 마음에서 아이콘을 다 제거를 해버리니까 내 마음이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그걸 판단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그것에 얽매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불교에서처럼 없는 겁니까? 아니요. 다 있는 겁니다. 다 있는 건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를 마음에 두기 위해서 다 지워버린 아이콘이 가리키는 그 존재들, 그 대상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손에 쥐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홍해바다에서 일어난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에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도록 모세가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 홍해바다가 갈라집니다. 애국 군대에 대해서도 우선 애국 군대 눈으로 보지만 그 애국 군대가 마음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아이콘을 지워버립니다. 그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어. 이것도 장애물이에요. 그 홍해바다가 마음속에 들어올 때는 아이콘으로 들어옵니다. 그게 불교에서는 이 아이콘을 지워버리고 끝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이콘을 지워버렸을 때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홍해바다라는 아이콘 애국군대라는 아이콘을 다 지워버렸을 때 하나님이라는 아이콘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애국군대도 홍해바다도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린 문제가 돼버립니다. 실제 있는 것들, 실제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명상은 세월호에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과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현실이 있고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아이콘만 지워버리고 내 마음만 편하면 되는 겁니까? 가라앉는 세월호에서 세월호에 무관심한 상태에서 세월호의 마음에 얽매이지 않는 데서 평정을 찾은 거예요. 그것도 쉽지 않죠.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평정을 찾아봐야 가라앉아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는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을 등지는 거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이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겁니다. 세월호에서 살 수 있는 게 세월호에서 빠져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세월호 말고 다른 세계를 향해 가야 빠져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마음이 빠져나오니까 사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명상은 그 세월호 안에 있으면서 마음을 가만히 있자는 얘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닌 다음에는 세상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세상 자체가 세월호라고 하는 말이 시간으로 흘러가는 이 세상이 세월호 아닙니까? 그대로? 근데 이 안에서 평정을 찾으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해갖고. 어떻게 책임지려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에 대해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지. 이게 중요하죠? 컴퓨터 화면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아이콘을 다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오직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만 남아야 돼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키는 진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아이콘을 다 지울 때,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이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모든 대상들이 내 마음속에 집어넣은 아이콘들에 대해서 죽어버릴 때, 하나님의 아이콘 하나만 남았을 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따라서 진짜 내 마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만날 때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안으시고 내가 마음에서 지어버렸던 아이콘들이 가리키는 존재, 실제 존재들, 그 실제 존재들의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홍해의 기적같이 역사하시듯 우리에게서도 그런 것이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홍해의 기적 같은 일, 그 규모가 작을지 몰라도, 나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일지 몰라도 그런 기적들이 날마다 가득가득 채워지게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있기, 정확하게 알고 일상화하면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가만히 있기를 삶의 모든 동작을 위한 기본 자세로 취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내가 동작을 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가만히 있기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바른 가만히 있기가 마음과 몸에 숙달되고 숙달되어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게 하심으로 온전한 가만히 있기가 이루어져서 홍해에서 하나님이 활동하셨던 그 활동하심이 우리의 삶에 일상적으로 발견될 수 있는 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